네, 성가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가정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부주일입니다. 부부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젊은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세가 들었던 중년이 됐던 어쨌든 결혼해서 짝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편안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부부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도 손잡고 함께 인생을 하나님 불러가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부부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는 1년에 한 번씩 5월달에 부부주일로 날을 받아가지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저도 해외에서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매주 5월 넷째 주일, 셋째 주일 이때는 꼭 부부주일로 예배를 인도하며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부부주일은 창원에서 생겼다. 이래가지고 그 홍보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창원에 어느 교회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권재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아주 젊은 분이에요. 제가 한번 만나게 했어요. 그 사모님하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은 어느 날 어린이 주일이었답니다.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그 아나운서가 어린이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면서 갖고 싶은 게 뭐냐, 소원이 뭐냐, 먹고 싶은 게 뭐냐, 뭐 이런 걸 이렇게 묻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나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혼이 참 많다더니 정말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저런 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됐다. 그래서 5월 21일을 이건 주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1일을 한국에서 부부의 날로 좀 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기도하시는 중에 여성가족부에다가 탄원서를 냈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심각한 가운데 있는데 가족들이 무너지는데 여성가족부에서라도 이것을 국가 지정 기념일로 좀 정해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국회에다가 법률 동의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1995년에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정식으로 만들어서 국회가 만들고 국가가 선포를 해서 그날은 뭐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여러 곳에서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함께 잘 살아가자 하는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보진 못했는데 창원에 그 권재도 목사님이 창원에서 그걸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창원에다가 부부기념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아마 어느 정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부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적어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 문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뭔가 본때를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런데 무신론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이 어딨냐? 없다. 하나님은 뭐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냐?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만든 사람이 없는 물건이 뭐가 있냐? 다 무엇인가? 이런 조그만 물건 하나도 누군가가 설계도를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우주를 만든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의 머릿속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과학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 얘기가 얼마나 웃기느냐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물체가 모여가지고 어느 날 폭발을 했다. 그래서 그 폭발할 때 떨어져 나간 게 지구고 어떤 거는 염성이고 어떤 건 달이고 어떤 건 금성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빅뱅 이론이라고 그런다. 빅뱅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보고서 아 그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뭘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영국의 프레드 호일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무신론자이고 그 다음에 진화론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화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오늘날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억만 년 전에 죽은 원숭이, 2억만 년 전에 죽은 사람이 화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하고 똑같고 지금 원숭이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물론 기후라가 어떠냐,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은 바꿀 수 있어요.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사람들은 다 똑같은 한국 사람들인데 지금 노스코리아 사람들은 남자들 키가 1m 60 넘어가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은 뭐 1m 60 넘어가는 여자들도 다 1m 60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보면 좀 작은 사람이 생기고 큰 사람이 생기긴 하지만 사람의 형태가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호일 박사는 생명이라고 하는 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 이 사람 아주 단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설명한 제가 책을 봤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만일 생명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라고 그러는 거는 절대 없다. 여기 뭐 써놓기는 10의 17만 제곱분의 1이라고 했어요. 이건 계산도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여기 고물상이 있다. 모든 건 망가진 고처럼 다 주워다 놨는데 어느 날 밤중에 해일바람이 불더니 따닥따닥따닥따닥 소리가 나더니 딱 맞춰져가지고 비행기가 하나 탁 생기고 자동차가 하나 탁 생기고 그런 확률보다도 생명이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없다. 이 사람이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과거에 진화론을 믿던 사람이고 무신론자였는데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나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협회를 만들고 이 사람에 의해서 세계창조과학협회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대학의 이공계 통해서 근무하는 교수들 가운데 창조과학협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각 대학에 다니면서 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보면은 2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말은 아담이 뭐 여러 거 근본 가지고 외워가지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냥 데리고 오니까 아담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놈을 이룰지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걸 좀 기억을 하세요. 여기 이제 앞으로 며느리 보실 시어머님들 잘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성경에 분명히 부모를 떠난다고 되어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되어 있어요.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한 가정을 이룬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유교 문화권에서 볼 때는 이거는 아주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모에 효도하는 것은 한 집에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맨날 싸우면서 사는 게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방법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따로 살면서 부모를 떠나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부모님의 세대에 살던 방법으로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가정을 이루어서 살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얘기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요만 하나만 가지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거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돕는 배필.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가지고 또 문제를 삼아요. 요즘 여성 신장, 여권 신장 시대인데 이런 여성을 비하하는 말을 왜 성경이 가지고 있느냐. 절대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권 신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달라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물론 여자가 밥하고 여자가 빨래하고 여자가 애기 기르고 그게 역할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전통이죠. 그러나 아무리 해도 남자가 애기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드실 때 여자는 여자의 아기를 낳아서 기르기에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남자는 남자대로 사회활동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를 자꾸 똑같다고 해민, 여성학자들이 그런 걸 자꾸 주장을 하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가정을 깨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뒤에 또 성경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만나서 교제하고 얘기하고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목적입니다. 한국의 대한보건학회라고 하는 학회가 있는데 의사들 뭐 이런 그런 문제를 공부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논문을 발표하고 그러는 곳인데 거기에 몇 년 전에 발표가 나왔는데 뭐라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이 결혼해서 사는 사람보다 8년에서 10년 일찍 죽는다고. 이건 전체적인 통계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요즘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50이 넘으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50이 넘으면 갑자기 어느 날 우울증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해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건의학회에서 죽은 사람들의 연령 또 그가 결혼했나 혼자 사나를 전부 조사해서 내는 통계니까 이런 통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 협력하면서 살려고 하신 것은 하나님 장난삼아서 하신 일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짝지어 주시고 결혼해서 살아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가운데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은혜라는 것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그 생명도 생명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생명의 은혜라는 것은 기쁘게 산다. 감사하게 산다. 대화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가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기를 낳는 걸 다 싫어하고 힘들게 생각하지만은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일보다 더 신바람 나고
더 감사하고 더 정말 값어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짝지은 그 가정에게 부부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 많이 낳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부부가 결혼해서 살고 자녀를 많이 낳고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들을 네가 관리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자연보호입니다. 자연보호도 기독교가 앞장서서 해야 될 만큼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보호는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자연보호에 대해서 철저하게 설교하고 말씀 준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이 계속해서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것들이 유지되도록 해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자녀를 생산하고 키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걱정이 참 많죠. 우리 창신중학교, 고등학교 100년이 넘은 참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에서는 가장 전통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에 이제 조금 있으면 문 닫아야 돼요. 아이들이 없어요. 아기를 낳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영국의 미래학자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는 사우스 코리아라고 그랬어요. 노스 코리아가 아니라 사우스 코리아. 이대로 가면 결혼하지 않고 아기 안 낳고 자기들끼리 혼자 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간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나라 없어진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린다. 제가 신문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을레에 남은 신문입니다. 제가 화면에 찍지를 못했어요. 남해, 여기 남해 고향인 분들 고향으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남해, 합천, 산청, 의령 30년 있으면 이거 다 없어진답니다. 지난해 인구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만 그렇겠어요? 여기만 그렇습니까? 농촌이 다 이런 현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없고 1년 내내 가지고 애기 낳는 사람이 있어. 외국에서 시집 혼자들 얼마나 애기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문에 이렇게 한번 탁 나오고 그냥 지나가니까 뭐 웃고 말지만은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험을 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성경은 출생시부터 남자가 먼저 그 다음에 여자를 다음에 만드셨어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성경의 모든 얘기는 남자가 앞서고 여자가 뒤에서 남자를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자분들 조금 기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아내의 역할을 가리키는 말은 나라마다 달라요. 근데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집이다. 아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집이다. 남편이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엄마의 품 같은 곳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태리에서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잎과 가지가 없는 죽어가는 나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다 떨어져서 나무가 슬슬 죽어가고 있는 게 아내가 없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이태리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성자 시바이처 박사는 남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느냐 패하느냐 그 결정의 90%는 아내에게 달려있다.
내가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아내는 내가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하고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많이 있었는데 항상 나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서 나는 아프리카를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 이건 내 아내의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그가 기록한 책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아주 기분 안 좋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 이건 그냥 보통이야. 그만 들으면 그래. 그러면 그냥. 그런데 그 에베소 5장 25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 성경 말씀 이거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 있는 사람이 여기 안 와요. 다 돌아갔을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 못했고 하면서 늘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잘못을 끌어안고 용서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잘못을 혼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내 남편이 나의 모든 약점을 이렇게 다 감싸 안고 짊어지고 생명을 다하면서 사랑해 준다 그러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이 기분 나빠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안 할 여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것도 기분 나쁘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주고 감싸주고 높여주고 사랑한다면 어느 여자가 불평을 하겠느냐. 그런데 남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신앙이 없어서 그렇고 우리나라 과거의 사회제도가 남성 위주의 사회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해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위해줘라. 그런 얘기고요. 에베소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피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고 위하고 애껴주는 거는 똑같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남성을 더 앞에 세우고 여성을 더 뒤로 세우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한편 주님은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까지도 얘기를 하고 계셔요. 마가복음 10장 7절과 9절에 보면 아까 읽어드렸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연등이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것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참 또 속상한 일이 많죠. 우리나라 지금 이혼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자살률, 이혼율 세계 1위에요. 세계 1위.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10명이 1년에 결혼을 하면요 10년 안에 4가정이 이혼을 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럼 내 자녀들은 어떠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세계에서 우리가 1등할 게 따로 있지. 자살하는 거 1등하고 이혼하는 거 1등하고 애기 안 낳는 거 1등하고 그런 거 1등해서 뭐가 있어요?
시간이 가면 나라가 망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 우리가 그냥 통계로다가 듣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가정부터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 때 되면 결혼시켜서 자녀를 낳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것이 내가 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더 크게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기분 나쁘게 잔소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내 인생 내가 살 건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가지고 행복하고 내 인생 내가 살아서 잘 성공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가다가는 다 진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재혼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재혼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죽음, 한 상대편이 죽고 나가려면 재혼해라 그랬어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고 결혼하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죠. 집집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어떻게 다 일치합니까? 제가 멜버스 목회할 때 주일날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어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나 못 살겠어요. 나이가 많은 분인데 왜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내가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대. 뭐 때문에 못 사는 거냐? 간단하게 주일 아침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치약을 쓰고 그거를 뚜껑을 덮지를 않는데요.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야.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 생각에는 치약을 쓰고 났으면 이게 뚜껑을 딱 닫아봐야 되는데 자기 남편은 한 번도 안 닫는다는 거야. 지금까지 계속 자기가 거기 들어가면 자기가 들어가서 덮었는데 그 여자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많은데 그거 열어놓고 다니니까 다 바퀴벌레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주일날 아침인데 대판 싸웠다는 거야. 그거 못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집에 찾아가서 두뇌가 앉혀놓고 잘 설명을 했어요. 아니 둘이 같이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요것 때문에 지금 못 살겠단 말이냐.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부부라고 하는 거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구덩이에 들어가서 썩어버리는 사람이다. 그거 한번 생각해봐라. 죽으면 한 구덩이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생을 살아가면서 소소한 문제들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것도 못 참느냐. 그러면 열심히 그거 치약 뚜껑 덮어주면 되지. 지금까지 덮어줬으니까 그 남편 그거 못 고치겠다는 걸고 습관이고 아마 버리신 모양인데 남편도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다른 문제는 없대요.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조그만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그냥 해주자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기도하세요. 성경에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운 마음 바꿔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랬어요. 여기 화목하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요. 에베소 4장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모 맘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교회 안 다녀요. 제가 그것도 멜버스 목회할 때 얘기해요. 여자는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그 권사님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처녀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그때 결혼을 했는데 멋진 신랑이라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 찾지도 않고 서울대학 나왔다 그래가지고 아주 신바람 나게 결혼한 거예요. 살았는데 이분이 서울대학에서 남자가 지질학과를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배운 지구과학의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뚱땅 만들었다? 그거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이거. 난 예수 안 믿는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만났을 때, 멜버른에서 만났을 때 그분이 아마 나이가 한 50? 아마 넘겨서 있을 때 만났어요. 집에 갔어요. 찾아가서 아니 배 선생님 그 서울대학에서 배운 이론 그거 하나를 가지고 예수 못 믿겠다고 하는 난 그것도 참 답답하다.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 있느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이거 맞느냐.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다. 과학적인 논리로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하루가 천년 같다. 이렇게 표현한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지구가 몇 억만 년 됐다고 하는 거 하루가 천년 같다는 성경의 말씀을 비교해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꾸 만나서 얘기했는데 제가 만나서 얘기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부인이 어느 정도로 하느냐 그러면 완전히 기생이에요. 저녁마다 남편 들어오면 따뜻한 물 준비해놨다가 발 씻어준대요. 그 다음에 식사할 때는 반찬 남편이 숟가락 딱 들이면 요거 해서 다 숟가락에다 얹어준대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해주는데도 그 남편은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변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성경 몇 번 읽고 나더니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창조과학에 아주 열심당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 딸 계신데 딸들이 다 자기 아버지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그 딸들은 내 타고 이 아버지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저한테 세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던 사람이 자기 딸들하고 세를 받는다는 것도 어쩌면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예수가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거 다 내려놓더라고요. 지금 장모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장모님이 지구과학에 대한 책을 성경적으로 풀어서 여러 번 쓰셨어요. 그리고 요새는 호주에서는 여러 개의 청년 집회에 강사로 불려다니고 그 창조과학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설명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무식하게 서울대학에서 배운 용어만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살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내가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그분이 책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있잖아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일 안 믿는 남편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남편 한 사람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집에 선교사를 보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교사는 어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남의 나라에 가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고 음식도 다른 나라에 가서 고생하면서 일평생 사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에요. 적어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문제할 거 없어요.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오묘합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여자들은 연약한 그릇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남자가 연약한 그릇인 여자를 두들겨 팼다? 이거는 사람 짓을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성경이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의 후손들을 이 땅에 잉태해서 낳아줄 그런 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면 기도가 막히지 않는데 아내를 미워하고 때리고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무슨 뭐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이런 말씀은 정말 어디에도 없는 오묘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종류의 이런 말이 있어요. 부부 십계명이라는 게 쭉 있는데 이런 건 제가 그냥 몇 군데 거를 찾아가지고 좀 괜찮은 걸 여기다 적어놨는데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화났을 경우에 5초만 좀 생각을 하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큰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눈은 상대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입은 상대의 실수를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있어야 하나도 없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간에 살다가 보면 실수도 하고 허물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자꾸 들춰내면 안 살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남과 비교하지 말라. 다른 집 남편하고 다른 집 부인하고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교하면 결국 결과가 뭡니까? 나쁜 쪽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부인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남편 욕하고 다니면 옆집에 살고 있는 부인이 와서 자기 남편 칭찬해 줄까요? 아니잖아요. 누가 남의 남편 칭찬하고 누가 남의 부인 칭찬해 주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좋게 얘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 서로의 약점을 건드리지 말 것. 불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 것. 처음 사랑을 절대 잊지 말 것. 부부간에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말 것. 자존심 버리고 먼저 사과할 것. 부부의 인연은 하나님이 맺어준 것이라고 믿고 살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주거를 한번 보세요. 주거에 보면은 생명의 삶 하는 페이지에 부부들을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은 음성으로 천천히 이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짝지어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장신교회 안의 각 가정, 특히 부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지혜와 서로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할 때 힘이 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 상담자가 되게 하시고 슬플 때 위로자가 되게 하시며 기쁨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게 하시며 또한 그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게 하시며 그들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여 그들의 인생이 사랑과 평안 가운데서 함께 살게 하소서. 많은 가정의 부부들이 갈등을 겪으며 고민하는 이 시대에 우리 믿는 부부들이 주님의 향기를 품어내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570장 같이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